세상을 살아가며 베푼다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하더라. 저는 가난하여 베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러한가? 베풀미란 오직 재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7가지 베풀미 있다. 사람이 서로 마주할 때 눈빛 하나로도 선과 악이 드러난다. 미워하는 눈빛은 칼날과 같고 따뜻한 눈빛은 꽃처럼 피어난다. 자비로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의 눈빛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화한 얼굴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세상이 험하고 괴로울지라도 미소를 머금으면 그 미소가 곧 자비가 되어 너와 남을 함께 구할 것이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늘 상대를 위하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베풀미다. 혹여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거든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아픔과 사정을 헤아려 보라. 진정한 자비란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길을 가다가 앉을 자리가 부족하거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라.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대의 양보가 어떤 이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될 것이다. 집이 있는 자는 집을 내어주어 사람을 맞이하고 그럴 수 없다면 그대의 따뜻한 마음을 쉼터가 되게 하라. 때로는 한마디의 친절이 한 걸음의 배려가 사람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 길을 묻는 이를 안내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 손을 내밀고 스스로 움직여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동의 공덕이다. 이 7가지 베풀문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곧 그대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부드러운 눈길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 베풀물 행하는 자는 곧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누는 것이 곧 복을 쌓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없다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베풀미 더 가치 있고 오래 지속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재물이 풍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를 부정하셨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며 그 베풀미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자가 베푸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부족한 자라도 행할 수 있는 베풀미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더욱 값진 나눔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은 단순히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며 나 자신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남을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혹은 단순한 시선 하나일지라도 진심으로 남을 위한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베풀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꼭 풍족해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서로를 외면하기도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타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볼 여유가 없고 오히려 눈을 피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곧 나눔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아무런 말 없이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면 그 자체로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마주친 낯선 이에게도 연민과 온기가 담긴 시선을 보낸다면 그것이 작은 나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눈빛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온화한 눈길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결국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온화한 얼굴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얼굴을 부드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온화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비롭고 따뜻하면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온기가 깃들고,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화로 가득 차 있으면 표정도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온화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무표정하거나 굳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을 대하면 우리의 얼굴 역시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표정에 드러난 감정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미소를 짓는 것이야말로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굳어지고 짜증과 불만이 얼굴에 나타날 때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얼굴을 온화하게 가다듬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좋은 말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짧은 인사에서부터 깊은 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위로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말이 가지는 힘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삼가고 가능한 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 한마디의 격려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무심하게 던진 말이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불만이 쌓일 때,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쉽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말을 다스려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말이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특히 화가 담긴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을 너무 아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괜찮다고 다독이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평소에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잘 맞아 쉽게 친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행동이나 말 뒤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기억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다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필요도 없고 지나친 자책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두고두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받은 상처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되새기다 보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결국 괴로운 것은 그 일을 한 상대가 아니라 그 일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기억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머물며 불안과 괴로움을 키우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쉽게 비판하고 미워하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양보하는 것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양보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양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을 내어주고 한 걸음 물러서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복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잃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남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결국 자신도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자리를 나누어 앉을 때, 버스나 기차에서 함께 이동할 때, 작은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혹은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 때도 우리는 서로에게 공간을 배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보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몸을 조금 옆으로 비켜주는 것도 양보이며 타인이 말을 할 때 충분히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내 말만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것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여 베푼다는 것은 반드시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 곳까지 찾아가 큰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함께 들어주고, 길을 헤매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 안내해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쓰자고 손짓하는 것도 모두 몸으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모든 베풀음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를 비롯하여 주변까지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거나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